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이제 북쪽에서 활동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그 지방이 갈릴리 지방이다 보니까 그냥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고구마처럼 이렇게 감자처럼 생기고 밑에는 고구마처럼 생기잖아요, 그죠? 감자처럼 생긴 거를 게네사렛 호수, 요단강을 따라 밑에 고구마처럼 생긴 호수가 무슨 호수예요? 사해 바다,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제 주님이 전국을 오가면서 활동하셨지만 지금 이 사건은 갈릴리 지방에서, 그러니까 게네사렛 호수를 중심으로 한 사역 중에 게네사렛 호수 동편의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동네에 공동 묘지에 한 광인이 거기에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옷을 안 입고, 그런데 무지 힘이 세서 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 말썽을 많이 부르니까 사람들이 쇠고랑으로 쇠사슬로 묶어놨는데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쇠고랑도 끊어버리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는데, 오셔서 일명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몰아내는데 어디로 들어가요? 돼지떼인데, 돼지떼. 큰 무리의 돼지. 근데 여기 이 5장 첫 번째 줄 이 초반에 보면 약 2,000마리의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떼가 호수로 막 치닫는 바람에 다 몰살을 당했죠. 그리고 이 광인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새 삶을 얻고 주님을 따르고자 했으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집으로 가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그들에게 전하도록 해라. 이 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의 이 위대한 역사, 기적적인 이 역사가 소문이 나는 바람에 요즘 말로 말하면 셀럽이 되신 거예요. 셀럽이 되셔갖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게네사렛 호수 서편에 갈릴리 지방으로 건너오셨을 때 이런 주님, 좀 유명해진 주님 나타나신 곳이면 여지없이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무리들이 모여들었어요. 5장 이제 함께 말씀 읽은 이 말씀 속에 이제 나타나는 사건이,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내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야이로라고 하는 가버나움 동네 회당장이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주님, 제 딸 아이가 지금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오셔서 내 아이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이 간청을 듣고 주님께서 가시는 도중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옹이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때 이 주님의 걸음을 지체하도록 만드는 사건이 또 하나 생기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동네 이 옆에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막 밀리고 뭐 정신없는 이 와중에 누가 손을 댔겠습니까? 밀려서 그러는 거죠. 아니야,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느냐. 할렐루야. 그 유명한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의 이 고질적인 질병 고침받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해 동안을 피가 하혈을 하는, 당시의 의학으로는 도무지 고칠 수, 얼마나 많은 병원을 다녔고 얼마나 많은 의원들을 사석했고 얼마나 많은 좋다 하는 처방들 했겠습니까마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던 그 여인이 주님을 찾아와서 내가 저 주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 분비는 사람들 사이 뚫고 주님의 옷을 만졌고 그로 말미암아 그 병을 고침받는 사건이 있게 되었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에 이 고침받은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서 새 삶을 살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은 그의 근본적인 지독하게 그를 괴롭혔던 문제가 해결되는 치유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내 병에서 노임받고 너를 구원하였다고. 질병이 치유되는 복을 누리고 그의 영원히 구원받는 근본적인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는 누군가에게는 조바심 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한스러운 그런 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누구겠어요? 야이로 시급을 다투는 한시간 급한데 내 딸을 살리려고 했더니 웬 전문 용어로 당구장에서 쓰는 겐세이가 들어왔어요. 내 딸이 지금 죽는단 말이에요. 내 딸이 지금 전후 사정 남의 이게 급한 게 아니고 가서 내 딸을 살려주셔야 되는데, 내 딸을 살려주셔야 되는데 왜 지금 이게 가는 길을 막고 이런 사건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아니나 다를까 한 사람들이 쫓아갔어요. 회당장님,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끝났어요. 시즌 종료입니다. 끝났습니다. 이미 따님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지금 구하러 가셔야 되는데 예정이 없던,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기대하지도 않았고 고려하지도 않았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돌발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가시는 길이 지체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그토록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했고, 그런 말미암아 다시 새 삶을 얻게 되어지는 그 기적을 기대했던 이 사람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게 말았어요. 그것이 바로 더 이상 이제 시즌 상황 종료입니다. 상황 종료.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시고 그냥 끝. 상황 종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딸 아이의 아버지의 그 무너지는, 억장 무너지는 그 절망적인, 하늘이 무너지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누가 그걸 짐작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가만 보면요, 내가 계획 세우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해서 또 플랜도 짜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삶 전체들이 대부분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모든 정보와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원들과 그리고 인맥들을 다 총동원해서 우리 최선 노력을 다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찌 살다 보면 우리들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대대로, 내 바람대로만 되는 일이 있습니까?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생기는 바람에 우리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부재기 있어요. 살다 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의 삶을 딱 이렇게 이쪽에 가, 이쪽에 부, 이렇게 그냥 중간 있는 거 없는 거 없이 가냐 부냐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면 즐거운 일, 슬펐던 일, 기쁜 일,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것 쪽이 많을까요? 부정적인 게 더 많을까요? 보신다면, 아니 무슨 나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바람대로 되는 일보다는 전혀 기대 밖의 내
바람 아닌 것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더라. 저의 경우는 그래. 저의 경우는 지금 이 성경에 읽은 성경 말씀 35절 이하의 말씀에는 거기에 그 야이로가 뭐라고 했다고 하는 말 한마디도 없는데 주님이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지금 와서 보고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야이로의 이런 반응,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어요. 지금요. 그 말은 지금 벌어진 상황을 지금 파악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쫓아와서 회장장님, 더 이상 주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상황 종료입니다. 따님 숨을 거두었어요.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끝났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목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잡으면서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인생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인생들이 있고,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인생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은 팩트는 두려워해야 될 일이 많아, 그죠? 세상에는 두려운 일이 많아, 두려운 일이, 염려스러운 일이 많아, 걱정스러운 일이 많아, 부정적인 일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팩트인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안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팩트이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두려움을 주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계속 심으면서 너는 안 되고 너는 그래서 안 되고 너는 할 수 없고 할 수밖에 없고 포기해야 되고 낙심해라 절망해라 아이씨도 하지 마라. 지금 이 상황이 눈 오는데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교회를 가냐.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그래서 하지 부정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도록 이렇게 부추기고 그렇게 치열업을 하는 부정적인 치열업을 하는 것이 누구예요? 마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마귀의 작전을 간파하시는 절대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팩트를 갖고 얘기하는 팩트. 눈 오잖아. 너 운전 서툴잖아. 너 이거 체인 있어? 체인은 없잖아. 그리고 요 밴쿠버는 시에서 눈 안 치워주잖아. 가다가 사고 나봐 너. 팩트죠. 저 뭐야 퀘벡 이런 데 가면 눈 치워주거든요. 안 가보셔서 잘 모르세요? 팩트를 갖고 얘기해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해라. 의심해라. 계산해봐라. 너 생각해봐라.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예를 들면 교회 가다가 사고 났어. 안 가고 예배 드렸으면 집에서 온라인 봤으면 문제 없을 뻔 네가 사고 나므로 말미암아 교회도 덕이 안 되고 너 손해보고 내일 일 못 나가고 무슨 그래서 우리들에게 팩트를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심는 게 마귀요 사탄이.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냐면 하라 그래 하라. 뭘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결론적으로는 주님께서 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 12살 먹은 그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달리다 굼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소녀야 일어나라. 저는 그래서 오늘 새롭게 여기 그 수많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도 12명 있었고, 그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도 12명 있었고, 당시 셀럽이 된 순간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고 따랐고
또 그곳에 휩싸였고 그 모든 것들을 소문을 들었고 했는데 예수님이 또 세 사람만 이렇게 데리고 그 현장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퍼센테이지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항상 어떤 많은 무리가 있지만 그 가운데도 주님 가까이서 직접 체험하고 주님 가까이서 근접하게 그렇게 또 충성하고 어떤 역사적인 순간에 증인이 되고 순교의 그 현장까지 가면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따로 있구나. 여기는 세 사람만 말했지만 우리 밴쿠버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써서 2000년 전의 사건을 글로 써서 우리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읽잖아요. 근데 이 세 사람은 그 현장에서 그 사실을 목도하고 체험하고 피부로 뭐 이게 직접 체험한 사람들 이게 감이 다르네. 감이 농도가 다르잖아요. 농도가 다르잖아요. 제가 이제 저는 선교사니까 선교사의 입장에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선교사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성도님 입장에서 장로님 입장에서 또 안수 집사님이세요? 회장님 입장에서 성도님들 입장에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밴쿠버 예수사랑교회 성도된 입장에서 크리스찬된 입장에서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오브 댐의 그 무리들 속에 우리 저절로 다 들어있다고 칠 때에 그렇게 그 속에 그냥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12 제자들 속에 들어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더욱 요 예수님이 직접 데리고 간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뭐 그분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사람들은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그 방에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침상에 누워 있는 그 방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아 지금 시체되어서 죽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이 말씀 속에서 사람들 생각할 때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잔다. 잔다는 말은 다시 깨어난다. 죽었다는 말은 죽은 거고 잔다는 말은 아침에 이렇게 또 다시 깨어난다 그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시는 인생을 바라보시는 관이 다르시구나라고 생각하게 됐고 제가 선교사가 돼서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마치 꼭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맨 처음 가셨을 때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잖아요. 그때 좀 유력한 집안이었는지 잔치를 관장하는 그 연회장을 따로 둘 정도로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 플래너? 웨딩 플래너를 따로 둘 정도로 좀 유력한 집안이었는데 각궁받아 오면 사람들이 그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오므로 말미암아서 아주 곤란해지는 경우. 요즘에는 뭐 호텔에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면 전문 요리사들이 이렇게 다음 손님들 거 미리 그 케이스가 곽하늘 케이스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한국을 떠난 지가 93년도에 떠났거든요. 93년도에 떠나갖고 오랫동안 39년 됐잖아요. 그죠? 29년을 지내는 바람에 심지어는 형제 집안에 결혼을 하든지 뭐 간 적이 없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큰 딸을 결혼시키면서 내가 결혼식에 누구 찾아가서 축하를 해본 게 손 꼽을 정도밖에 안 돼서 손님이 가야 오지. 그죠? 기브앤테이크고 기브앤테이크 그다음에 뭐라 그래? 티키타카 그거 있잖아요.
티키타카. 근데 내가 어디 가본 적이 잘 없어갖고 올 사람이 없을 거라고 이제 우리 형제들은 오겠지, 그죠? 그래갖고 별로 준비를 안 하고 우평이네 집에다가 대부분 다 하라 그러고 우리는 잠깐만 할게요 그렇게 했는데 오 상상 이상으로 손님들이 많이 오는 바람에 빌려달라 그랬어. 빌려달라 그러고 또 그 호텔 측에다가 그 예식장 측에다가 특별료 다시 임시 티켓 만들어 달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요 가나 호인 잔치집은 어떻게든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뭐가 모자라요? 포도주가 뭐냐, 포도주. 입맛 따시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 포도주 결론은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를 주관했던 그 웨딩 플래너 담당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잔치집을 여러 군데 가봤는데 보통 집은 처음엔 좀 하이 퀄리티를 주고 나중에 좀 취하면 보통 에버러지 보통 이렇게 줘서 이렇게 하는데 이 집은 처음 것보다 나중 게 훨씬 더 맛 좋은 포도주를 참 특별한 집이다 이렇게 하고 놀라운 체험을 했으나 그 성경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비밀을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거기는 무슨 그 잔치 뭐 신랑도 모르고 뭐 무슨 장모도 모르고 장인도 몰라. 그래서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혼인 잔치를 관장했던 그 플래너도 몰라. 그 비밀을 몰라.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물 떠온 하인들은 그 비밀을 알더라.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물 떠서 주님께 갖다 드리는 하인이 돼서 주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피부로 내 삶을 통해 직접 체험하는 이런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어떤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하인이 돼. 하인이 아니면 물 떠올 사람이 안 되거든. 물 떠올라면 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통 시키는 사람은 무슨 웨딩 플랜 그 책임자는 물 안 떠올 거 아니에요. 하인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별걸 다 시키네 그러고 하인이 되었어도 순종을 안 하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먼저 하인이 되는 낮아지는 자세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해? 순종. 말도 안 되는 계산도 안 맞고 이게 뭐 상식에도 안 맞고 내 경험에도 안 맞고 내 이론에도 안 맞고 내 학식에도 안 맞고 도무지 안 되는데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뭘 믿는다고 우리가 막연하게 믿기만 하라 뭘 믿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란 말이고 그 말씀의 화자인 누구를 믿으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그 본체를 믿는 거예요. 본체. 당신을 믿는 거예요. 당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를 믿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빠라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잔다 그러면 그 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었다 그러는데 소망이 없다 그러는데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주님은 잔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지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처음에 99년도 7월 7일에 갔을 때 똑같은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 사탄은 마귀는 두렵게 상황을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상황을 두려운 상황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겁먹게 만드는 거예요. 99년도에 도착을 해서 3개월 만에 곤충광도 만났다 그랬죠. 곤충광도 3개월밖에 안 됐는데 4인조 곤충광도가 환영을 해줘요.
두려운 사건이잖아요. 두려운 사건. 저는 영화에서만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뺏기고,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내가 뭘 반대로 느끼냐면, 이쪽에는 두렵게 해서 포기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인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프랑스 말을 하는 나라니까 불행인지 다행인지 내가 불어를 몰라.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상황으로 험상궂게 하고 권총을 들이댔기 때문에 누가 봐도 영화 속에 나오는 강도이기 때문에 상황상 강도를 만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중에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한 개도 안 무서운 거,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상황이. 그러면서 나중에 막 신기하고 이게 뭐 의아하고 궁금증이 생기는 게,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을 겁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돈 내놔 그래갖고 권총을 들이대고 돈 내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9층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게 막 생각을 막 깊이 하게 되는 거예요. 깊이. 저 사람들 어떻게 나한테 돈 내놔 그랬을까? 요즘에 다 고객 만족이니까. 고객 만족이니 아무리 강도지만 이거 뭐 알아듣지도 못한 말하면 곤란해지잖아. 시간도 많이, 이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일을 처리하고 자기들은 갈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못 알아들어가고 일이 꼬이거나 뭐 이러면 그 사이에 뭐 옥신각신하게 되고 사람들이 와서 뭐 그러면 이게 일이 틀어져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 근간에 외국 사람이 여기 새로 이사를 왔는데 갤러프 2 무려 29년 전에 23년 전에 갤러프 2를 탔다니까요. 제가 꼬트디버에서 4x4를 내가 최초로 탔어요.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석균 목사님이 그 20년 교직 생활 퇴직하면서 그거 퇴직금 정산해갖고 사서 보내준 거예요. 우습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처음 보는 4x4, 보통 차들 이렇게 타면 바닥이 막 다 보이는 뭐 이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4x4가 처음에 왔는데 신기한 거지. 근데 최근에 한 가정이 왔는데 아침에 갔다가 몇 시 되면 들어오고 갔다 들어오고, 그래서 아마 연구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 중국 사람인 듯 하나 아닌 것 같고 하니 아마 한국 사람인 것 같다. 그러니 한국 사람한테 거래를 하려면 한국말로 빠른 시간에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돈 내놔 이렇게 배운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 범죄 강도들도 시대의 그 흐름을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그래서 고객 만족으로 눈높이로 한국 사람한테 돈 내라 이렇게 한 거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근데 얼마 좀 있다가 이제 불어를 배워보니까 돈 모아 라르장 그렇게 하잖아요. 돈 모아 라르장, 돈 모아 라르장 이렇게 하니까 나 혼자 돈 내라 이렇게 치는 거야. 상황이 강도 4인조 권총 강도가 나를 아택하고, 그래서 환영 인사치고는 겁나고 두렵고 무섭고 이래갖고 내가 여기 살겠나 싶을 그런 상황인 건 확실한데, 난 믿는 믿음이 뭐냐면, 누가 나를 여기 보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올 수도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소원이는 잃어버린 영을 찾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강도한테 뭐가 잘못해서 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순교자가 돼, 순교자가. 근데 요거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3개월 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순교자 시키면 조금 내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믿는 믿음이 있는 거, 믿음이. 적어도 주님께 나를 여기 보내셨는데, 선교사라 보내셨는데, 그래서요 그런 일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거의 주기적으로 생겨요. 주기적으로. 그로부터 쿠데타가 나서 나라가 이제 뭐 전쟁이 되고, 뭐 딸아이는 또 뭐 전쟁터에 또 반군 지역에 갇히게 되고, 또 피난하게 되고, 또 6개월 동안 학교를 못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집 떠나서 또 유학을 떠나야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 여러분께서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밤중에 잠자는데 새벽 2시 40분에 또 권총 강도들이 또 이번에 집에 안방까지 들어와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거기에 3가지밖에 없는 계절이라 밤에 잠자는데 좀 민망한 모습으로 잠을 자야 되는데 안방 침대에 안방까지 들어와서 새벽 2시 40분에 말이에요. 집사람을 막 이렇게 이 동아줄로 막 묶어서 막 펴놓고 나를 이렇게 가격을 하고 있는 걸 다 빼앗아가고 막 이런 모든 과정들이 틀림없이 두렵고 놀랍고 떨리고 공포스럽고 절망적이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게 확실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매정하게도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는 저는 선교사니까 당하는 일이에요. 한 지역에 우리 신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이 전도의 열정이 너무너무 불붙었고요. 자기가 사는 곳은 4시간을 이렇게 걸어가야지 만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를 담임 전도를 한 거예요. 처마 밑에서 사람들을 불러갖고 그렇게 전도하고 하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사랑스러워서 배우기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 찾아가서 복음 전하라 이렇게 가르쳤더니 진짜로 4시간을 막 걸어다니면서 시골 마을에 가서 교회를 이렇게 전도해갖고 교회를 몇 명을 만들어갖고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에서 너무 기가 막히게 감사하고 고마워서 찾아갔어요. 미국에서 한 목사님 교수님으로 오신 분이 한번 방문을 같이 찾아가러 갔더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받은 이 교수님으로 오신 목사님이 교회 가서 당에 모여갖고 거기다 예배당 지어주자. 그래서 교회를 지키게 됐거든요. 그게 아시에꾸아예요. 아시에꾸아. 막심 전도사.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교회도 짓고 이쁘게 돼서 한 30명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상교부에서 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의료 선교팀 보내서 막 열심히 했는데, 그 마을이 전통적으로 물신 섬기는 마을이에요. 물신. 불신도 있고 우리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물신을 섬기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은 양을 잡아서 물신한테 감사 제사를 마을이 공동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게 하지 말며 가르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그는 잡신이고 가짜신이고 거기 절하지 말고 거기서 제사하지 말라고 가르쳤더니 그렇게 한 거예요. 마을 물신 제사 집행위원회한테 우리는 못해요. 그렇게 거기다 출염을 해야 되는, 각 집에서 뭐 3,000원씩 2,000원씩 출염을 해서 집에 형편 따라서 양도 사고 뭐 재물을 사야 되기 때문에 출염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래갖고 그 교회 30명 되는 사람 명단이 그 마을 추장회의에 블랙리스트로 올라가고, 그러면 너희는 물신에게 예배를 못 드리게 했으므로 물신이 노여함으로 너희들은 우물물을 먹지 말라. 그래갖고 물을 못 먹는 거예요. 우물물을 거기 갈 수가 없어요. 딱 지키고 못 가게 해요. 다시 그 옛날처럼 개울에 가서 누런 그 흙탕물, 그걸 다시 옛날처럼 흙탕물을 떠다가 그거를 가라앉혀 하고 그걸로
물을 마셔야 되는 그런 이제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믿음들이 없으니까 한 하루 이틀 지나다니까 도무지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30명쯤 모이던 교인들이 다 굴복하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한 7명쯤이 남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담당하는 전도사가 이제 우리 선교부에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이거? 이야기 카운셀러 상담을 해줬어요. 그래 지혜롭게 했나 지혜롭게 가서 추장 회의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을에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더 많이 노력 동원도 하고 더 많이 저희들 협력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요거 하는 것만 이해를 해달라. 이해를 해주면 그 대신 마을 이렇게 도로 닦는 일 무슨 공동 일을 하는데 우리가 더 많이 할 테니까 요거만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말씀 예비할 수 없으니 이것만 이해해달라 하고 가서 정중하게 가서 말씀을 잘 드리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 주게 됐대요. 그래서 적어도 한 몇 주 동안 물을 못 마시던 그 사람 다시 해제가 돼서 물을 마시게 되었느라고 우물물을 마시게 되느라고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든지 이 사탄은 마귀는 두려워하게 하고 놀라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작전을 전혀 근거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팩트를 통해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삶의 실질적인 환경 속에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기는 지금 우리한테 놀라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기적이 여러분 저는 이제 지금 62살 지나고 곧 63살 되거든요. 지금 지내면서 보니까 한 개도 기적이 아닌 게 없어요. 우리들이 아주 일상생활 속에서 기적 속에 살면서 잘 못 느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호흡하는 거 기적이고 내가 밥 먹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손에실 만난 것도 기적이고 곽하늘 난 것도 기적이고 기적 아닌 요즘에 내가 지난주에 다른 교회 갔더니 뭐 모든 것이 은혜 뭐 이런 찬양하더라고요. 그죠? 정말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한다면 내 능력이 내 힘으로 내 계산으로 내 방법으로가 아니고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분이 은혜의 원천이고 그분이 내 삶의 원천이고 그분이 내 모든 삶의 근본이고 기적의 원천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이후에 적어도 순간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냉혹한 현실과 그다음에 어려운 상황 속에 숨짓 이렇게 아무런 나는 문제없어 이러지 않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접하는 건 사실이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는 두렵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의소침하게 하는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작성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붙잡고 그렇지 저거는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건 사탄의 속삭임이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나를 나되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요걸 착각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유명한 삼손의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지 능력인 줄 알았어. 자기 능력인 줄 알았어. 자기 능력으로 막 나기 특별로 뭐 몇 명을 죽이고 하는 거 자기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자신이 뭐 된 줄 알고 기생집에 가서 뭘 해도 자기 능력이 그때 살아있을 줄 알았다는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내가 병을 낫거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인데, 근데 이제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옷에 능력이 있을까요? 예수님 옷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여인을 하여금 병을 고치게 만들었고,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게 만들었고, 예수님이 그를 구원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땅에 가서 지금은 제가 각 지역에 14개 교회가 지금 설립이 되어 섬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지금 2002년에 세워진 초등학교가 20년째 지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매년 좀 470명, 80명 아이들이 공부를 하거든요.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이 청년네가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두 사람을 그림을 그려갖고요. 이만한 화폭에다가 우리 그림을 그려갖고 왔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 돼갖고 우리 두 사람 나중에 한번 그림을 볼 수 있으시면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중학교 그 나라가 생긴 이후로 중학교가 없는 그 지역에 6년 전에 중학교를 개교를 했어요. 원래 이제 고등학교를 또 개교를 했어요. 916명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난해 고등학교 입학 학력고사를 했는데 꼬트디이버 전체에서 우리 학교가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1등을 했어요. 진짜로 1등을 해갖고 그 교육부에서 지금 우리 학교가 주목받는 학교가 됐어요. 저는 그래야 지금 이 말씀이 더 이제 실감이 되고 믿어지는 것이, 내가 삼손이 능력이 아니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비록 그것이 불어를 쓰는, 비록 그것이 계절이 3개밖에 없는, 비록 그것에 짜장면도 없는, 그것에 말라리아로 늘 힘들고 어려운 곳인, 이런 모든 그 상황과 조건과 환경은 여전히 나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나로 하여금 무기소침하게 하고, 전쟁이, 강도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로 하여금 무기소침하게 하는 것이 여전히 사실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그 이면에 나를 그곳에 보내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나되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 일을 기뻐하시고, 그분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분의 소원이고 하는 것을 제가 믿고 그 일에 순종하고, 그리고 오늘도 내가 그 땅에서 존재해야 될 이유가 그것인 줄 알고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아무것도 보장된 건 없어요. 예를 들면 어느 교회가 당신 할 때까지 내가 얼마나 이렇게 고등학교를 세움을 얼마나 하겠다, 중학교를 세움, 그런 게 없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기적이지. 여러분들은 그냥 괜히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보시면은 그것이 바로 저의 간증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방송실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께서 소녀를 일으키셨던 그 살려주셨던 그 내용, 나를 살려주셨던 주님이 지금은 나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살려주셨던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찾아가서 달리다고 외치시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복음 전하고 선교하기 위함입니다. 보여주세요. 네. Jésus est belle wanya nenola Eliagoni Okeito Eliagoni Emblemoni nous qui dansons Jésus est belle wanya nenola Eliagoni bo Emblemoni nous qui dansons Jésus est belle wani nous là. Je suis ravi d'assister à la cérémonie du bébé. Jesus, my Lord, Jesus, you are my protector. And every time I need you in my life. Jesus, my Lord, Jesus, you are my protector. And every time I need you, my Lord, and every time I need you, il est mon berger. Il m'accorde tout ce que je veux. Il est le pourvoyeur. Oh, allons pas, oh, Wemba. Moi, je marcherai dans la vallée du nom de la mort. Quand tout autour de toi tout est ténèbres et quand t'as personne pour te guider, quand tout ce qui t'aime t'oublie, demande à Jésus, il peut t'aider. Il n'y a rien qui soit impossible à lui. Lève les yeux et implore celui qui est. Jesus, my Lord, Jesus, you are my protector. Yes. Jesus, my Lord, Jesus, you are my protector. Eliagoni, Okeito, Jésus est
Amen.